우리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렸사오니 성령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반응하여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귀한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하나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행복한 일, 좋은 일만 가득하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님들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 사실 순간순간마다 여러 가지 삶의 고비들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어찌 보면 참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면 도저히 일어나리라고 여길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때로는 신앙의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리라 여겨집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한 절 외침하는 그 말씀 우리가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우리 다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2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여기서 말하는 이 그 일이라는 것은 창세기 22장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그 사건만 지칭한다라기보다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길 앞부분에 있었던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그가 경험했던 사건 하나하나 모두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함께 살펴보았었는데요. 여러분 어떠합니까? 창세기 12장부터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고향 땅을 떠나서 나그네로 살아갔던 그 아브라함의 삶 속에는 참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순간순간 많은 위기들이 있었지요. 그런 많은 위기들을 한 가지 주제로 우리가 꿰뚫어 본다면 그것은 바로 자녀를 기다리면서 오는 그런 여러 위기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보다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받고 그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였는데요.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려도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 그러한 삶의 현실을 아브라함은 맞닥뜨리지 않았습니까? 약 한 30여 년이 넘게 아브라함은 아이가 없는 생활을 살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창세기 22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약속의 아이 이삭이 태어났고, 그리고 이 이삭은 이제 건강하게 자라서 장성하게 된 그런 순간까지 왔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지나온 나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게도 기적적으로 약속을 지키시고 내게 노년의 아들을 주셨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렇게 장성하게 자랐으니 이제 아브라함은요, 이 이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약속,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역사들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려움 뒤에, 환난 뒤에 아주 장밋빛으로 가득한 그런 행복하고 아름다운 순간에 아브라함은 놓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은 너무나 기쁘게 대답했겠지요. 네, 하나님.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지금 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내가 내게 보여줄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는 거죠. 여러분, 번제는요, 다 태워드리는 제사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번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그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받아든 아브라함의 그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이 명령을 듣는 순간, 일순간이지만 아브라함은 아무런 말할 수 없이 멍해졌을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이 지금 잘 자라고 있는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요? 제가 100세 때 25년이나 기다려서 얻었던 이 아들,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사라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후사가 되고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명령을 받아든 아브라함은 아마 하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아마도 하나님께 그렇게 물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 이삭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모르시는 겁니까? 이 이삭, 제가 100세에 낳은 이 아들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 하나님 모르시고 지금 이 아들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모르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지칭할 때에 무엇이라고 지칭했습니까? 단순히 너의 아들이 아니라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지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이 이삭 외에는 아무도 없음 또한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고 그에게 하나뿐이 없는 아들임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내게 들려온 이 소리,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한 이 이야기, 어쩌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의 삶 일평생 동안 어떤 훈련을 했냐면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훈련을 하면서 살아왔지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소리를 들었고요. 그리고 창세기 13장에서 조카 롯이 자기를 떠나갈 때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의 마음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을 때, 기다려도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 믿음이 약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꿈속에서 환상을 통해 그에게 말씀하시지요. 그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그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직접 사람의 모습을 입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 아브라함과 대화하셨고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에게 소돔 성을 위한, 그의 조카 롯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는 그런 경험도 했었습니다. 그러한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수준에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오늘 이 창세기 22장에서 그를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시면서 너는 너의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소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소리임을 부인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소리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왜 이러한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지, 왜 이런 명령을 나에게 하시는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더구나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더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100살보다 지금 아브라함은 더 나이가 되었고,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 나면 누가 나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인가, 이런 여러 생각들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명령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분명한 말씀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통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창세기 12장에서 한번 확실하게 보여주고 오늘 또 이 창세기 22장에서 완전히 원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3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2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의 행동 3절에 나타나는데요, 2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바로 이 3절에서 아브라함은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종들을 준비시키고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나귀에 싣고 하나님이 일러준 그곳으로 여러분 떠납니다. 오늘 이 3절에 나와 있는 동사들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서 비춰지는 주저함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정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9절과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아브라함이 3일 여정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이르고 난 다음에 이에 아브라함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바로 그곳에 이르자마자
단을 쌓고요, 준비해온 나무를 버려두고요,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아들을 단 위에 올리고는 그의 손을 뻗어 그의 칼을 뽑아가지고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9절과 10절에서도 아브라함의 행동에는 일말의 주저함이나 쉼이 없습니다. 연속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도저히 아브라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고 참 놀랍다라고 여기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명령하심에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전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의 아들 이삭을 살리실 줄 믿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까? 지금 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고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여러분 눈으로 쭉 읽어 보십시오. 5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함께 갔던 그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르신 그 산이 보이는 그곳에서 그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머물러 있으라. 나와 나의 아들이 함께 가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돌아올 때 아브라함은 지금 내가 돌아오리라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겠다. 지금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다른 길을 예비하셔서 다시 나의 아들과 내가 돌아올 것이다,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들 이삭과 함께 그 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나무와 불은 있는데 그 번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 8절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를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들을 바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들 대신에 다른 어린 양을 준비하시리라 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속에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기에 나의 아들 이삭을 바친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살리실 거야. 그리고 내가 이 이삭을 바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이 아니라 다른 번제물을 예비하고 있을 거야. 다른 길을 피할 길을 준비하셨을 거야. 이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우리들은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한 개 들어갑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바치려는 행동이 그냥 내가 이렇게 바치는 신용만 하면 하나님이 이삭이 아니라 다른 번제물을 준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다, 이러한 태도로 아브라함이 지금 순종의 길을 가고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아니면 아브라함이 지금 보여주는 이 순종의 행동은 그는 아무런 고민과 갈등 없이, 고뇌 없이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는 주저함 없이 아들을 바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믿음의 여정을 가져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권면을 받는데, 정말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부인할 수 없이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일이 잘못될까 봐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것에 대해서 고뇌하고 염려하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염려와 고뇌가 있을 때 때로는 우리는 스스로를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부족하구나, 나의 믿음이 연약하구나,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요, 그러한 자책과 그러한 고뇌와 의심이 드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이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아무런 고뇌와 갈등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요, 순간순간마다 아브라함은요, 끊임없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을 걷고 있지만 그의 중심 속에는 부인할 수 없는 고뇌와 갈등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의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다면요, 하나님은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고 다른 길을 예비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갈등 없이 그냥 아들을 바쳤다면, 어쩌면 아브라함은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냥 그렇게 번제물로 바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2절과 3절 사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이와 함께 그 순종의 걸음을 걷는 그 순간까지 밤이 새도록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종들과 함께 3일 여정을 걷는 그 순간순간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정녕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까? 순종의 길을 걸으면서도 아브라함은요, 그 속에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종들을 남겨두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산으로 아들과 함께 올라가는 그 순간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그 걸음을 걷는 그 순간에서도 함께 걷는 그 아들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고민하며 갈등하며 하나님께 묻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대로 정말 놀랍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향하여 칼을 드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수풀에 달려있는 숫양으로 하여금 번제를 드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을 이제 듣는데요, 우리들은 결과를 알기 때문에 아무런 긴장 없이 보지만, 사실은 이 말씀 속에는 끝까지 긴박감이 멈춰지지 않죠. 이삭은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손이 뒤로 묶여가지고 발버둥도 못 칠 정도로 묶여가지고는 단 위에 올라갔었죠. 그리고 그의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 이야기는 진전되었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본뜻을 보여주는 그런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은요, 아무런 갈등이나 고민 없이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좋은 길을 예비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끊임없이 고민과 갈등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믿음의 여정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결단하고 모리아 산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갔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란 순종의 걸음을 했다고 해서 그 마음속에 아무런 고민과 갈등이 없었다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그 밤에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혹은 그의 아들 이삭이 자고 있는 그 장막에 들어가 그의 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어떻게 이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이것이 정녕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이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그러나 여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였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날 아침에 떠날 채비를 차리고 3일 동안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여정 순간순간에도 아브라함은 그 속에서 끊임없이 다시금 고향으로, 다시금 그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모리아 산을 향하여 계속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있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과 함께 약속의 그 산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순간에 그의 아들이 그에게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 아들을 향하여 말로는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여전히 불안감, 하나님, 정말 이 아이가 아닌 다른 것을 준비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 이 아들을 바쳐야 합니까? 이런 고뇌 속에서도 여전히 아들을 바치기 위해 아브라함은 그 산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그 산에 이르렀을 때에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이 마음의 흔들림을 어찌하지 못하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더 이상 멈추지 않고 칼을 빼서 그 아들을 죽이러 가는 그 순간에, 그때에서야 이제 하나님이 그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에, 그때에서야 아브라함은 이게 정말 하나님 이제야 저를 부르시는군요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요, 어떻게 이러한 명령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냥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하고는 나 몰라라고 저기 멀리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 보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아브라함이 순종의 여정을 하는 그 모든 3일간의 여정 동안,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향하여 칼을 드는 그 순간까지도 일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지켜보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요. 그러하였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향하여 칼을 치던 그 순간에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그의 천사를 보내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들은 우리의 일생 동안 함께 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걸음을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민과 고뇌 속에서도 나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으시는, 그라의 최종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드러내어 주시는 그러한 순간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상황 속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